우리 오늘 그 마태복음 25장 좀 1절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운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매우 참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열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열처녀가 겉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등을 들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을 이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입술로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가 달랐냐면 속이 다르죠. 그런데 이 주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의 겉만 보고 아니면 사람의 이제 입술에 신앙 고백만 보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속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속이 달랐어요. 뭐냐면 그 속에 기름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기름은 이제 성령님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천당 가는 티켓을 받은 뭐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켓을 내가 샀다고 해서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 티켓을 가지고 그 기차에 탄 사람이 목적지까지 가나요? 티켓만 샀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티켓만 받고 실제로는 자기가 그 구원 열차에 타지도 않고서 구원받았다고 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티켓만 가지고서 있는 사람하고 티켓만 받아가지고 집에 꽁꽁 숨겨둔 사람하고 실제로 그 구원 열차에 탄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켓을 받았는데 열차는 타질 않았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기차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차에 올라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탔으니까 뭐가 달라져요? 이 티켓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죠? 자기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시각각 내 삶의 모습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확신이 오죠. 나는 정말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구나. 그죠? 이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죠? 티켓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티켓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 열차에 올라타서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 나아가고 있는 이 장면을 확인하고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폴 워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미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가 구원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확신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좀 정말 의미심장하고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그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입술로는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에 화합하는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요.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그죠? 유다서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새교가루로 벗기고 방종한 삶을 사는 거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죠. 새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집회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무서운 지금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이 장차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가 이루어지고요.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휴거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에 안 살고 시골에 가요, 시골로 이사 가가지고 지하 2층, 3층에 창고를 만들어서 7년 동안 먹고 살 음식들을 이렇게 7년 동안 먹고 살 이 양식을 저장해둬요. 그래서 이 휴거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남잖아요. 여러분, 제가 엄중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휴거가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코요, 짐승의 표를 받으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7년 동안 꽁꽁 숨어 계셔야 되고요.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좀 지혜가 있으시면은 저쪽 도봉산에 동굴도 있거든요. 물 잘 흐르고 햇빛 잘 드는데 이런 데 숨어 계세요. 7년 동안 나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영원을 생각하면서 영원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것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보화를 쌓잖아요. 이 땅의 보화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좀 3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중에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지옥이란 뭐냐, 그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냐, 2번째,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느냐, 2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3가지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지옥인데, 이 지옥은 성경에 보면은 네 가지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수올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구약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수올이었어요. 수올.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요 이름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게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지옥이 세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게헨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데스. 세 번째는 이제 타타로스라. 신약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이름으로 이 지옥이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징이 조금 있어요. 또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불이에요. 지옥불.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좀 되어 있는데, 음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두컴컴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타로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는 이제 유다서 6절에 보면, 이거 이제 흑암의 결과로 이제 이 천사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흑암의 결박에서 갇혀있는 곳이 이제 타타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지옥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이 지옥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지옥불로 번역된 이 지옥이 이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런데 이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곳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 게헨나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시체를 소각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그래서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헬. 영어로는 헬로 번역이 됐죠. 우리 성경은 이제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래서 게헨나는 무슨 뜻이라고요? 불구덩이란 뜻이에요. 불구덩이. 그래서 자, 이 말씀 보면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이 지옥불에. 그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정말 잘 시험해 봐야 돼요. 응? 그냥 나는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정말 영생을 얻었는가? 그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시험해 봐야 돼요. 그냥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성령님이 계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현재형으로 사용했어요. 현재. 항상. 그죠? 항상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 차라리 뭐 어떻게 해요? 내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서라도 저기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뭘 두려워 하십니까? 정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견고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해야 되고, 그죠? 죄를 버려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도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다 이 게헨나입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는, 그죠? 이 지옥불. 그죠? 지금도, 그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은 이 음부에 들어가고요. 이 음부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렇죠. 이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기억이 더 생생해진다는 거죠. 오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있고 우리가 또 건강이 좀 좋지 않고 기억력이 이렇게 감퇴가 되면 지옥도 좀 망각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일들, 이런 것도 우리는 그냥 망각하면서 사는데, 지옥은 기억이 더 생생하고 또렷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왜 회개하지 않았나? 내가 왜 그때 믿지 않았나?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걸 후회하면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냥 불이라고 했어요. 불.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방탕한 삶을 살고 방종한 삶을 살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내 생각에는 이런 게 많아요. 내 생각에는.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젖혀놓고 심지어는 성경도 안 읽어요. 그리고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 번은 전에 이제 먼저 섬기던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왔어요. 구원받은 사람.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 간증도 아주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은요, 교회에서 이 여러 성도들 돈을 사기를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3차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3차 가시는 거 아시죠? 여자분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남자들 아실 거예요. 술자리에 3차까지 간대요. 아주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구원받았다고, 그런 걸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정말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7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혹시라도 나를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육신의 열매만 맺고 있다면 점검하세요.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넣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풀무불은 뭔지 모르시죠? 풀무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끔 드라마에 보면 대장장 있잖아요. 대장장. 쇠를 녹이는 불 있잖아요. 그걸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쇠를 녹이려면 그 온도가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그죠?
이게 불의 온도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이 빨간색 불을 내면 온도가 한 몇 도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빨간 불이 있고요, 파란 불이 있고, 하얀 불이 있대요. 그런데 이 우주에 보면은요, 불타는 행성인데, 하얀 별이 있대, 하얀 별.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뭐 제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좀 대략적, 너무 무서워서 대략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빨간 불은 한 1000도 되고요, 파란 불은 3000도 되고, 하얀 불은 5000도가 넘는데요. 이 지옥불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곳이고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영한 불이다 그랬어요. 영영한 불. 영원한 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죠?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은 결코 꺼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꺼졌으면 좋겠죠. 꺼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 영원한 불 속에 우리가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곳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 마귀, 사탄하고 같은 값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내가 이 마귀, 사탄 얼마나 우리 싫어요. 그죠? 마귀 사탄 좋아요? 싫잖아요. 그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강간하게 하고 이 마귀가 다 하는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같은 값으로 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네 번째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지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깥 어두운 데라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 8장 12절에 보면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벌레가 있죠? 아세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벌레가 있어요. 그죠? 그런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뒀다가 주인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주님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셨냐면, 하늘에 내 보화를 쌓아라 했어요. 하늘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땅에. 주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고 계세요? 땅에 쌓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근데 이 22장 13절에 보면은 이 바닷가 어둠에 내어 쫓기는 사람은 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땅에다만. 하늘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20억 이상의
그 정도의 가치 있는 걸 주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땅에다가만 투자한 거예요. 하늘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체를 하늘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땅에다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투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25장 30절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땅에 투자해서 결국은 하늘에 보화를 쌓은 일이 없는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있는 사람이고요. 22장 13절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1만 달란트는 20억 곱하기 만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한 2천조? 이 정도 돼요. 2천조의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인가요?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을 목을 잡고서 이걸 갚으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정말 용서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도 용서가 있어요. 어떤 용서요? 하나님의 용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긍휼을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임금은 그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보죠. 불은 그죠? 불은 게헨나에 들어가는 곳이고요. 또 바깥 어두운 데, 이건 하데스, 그죠? 타타로스는 이제 천사들을 결박해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지옥을 설명할 때 주님은 어떤 때는 바깥 어두운 곳, 또 어떤 때는 불, 영원한 불,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할 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이제 천국에 갔을 때에도 상급이 있듯이, 그죠? 상급이 다 다르듯이, 영광이 다 다르듯이 지옥에도 이 등급이 있다.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지옥의 판결이라고 그랬고 지옥의 정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의 정죄가 있어요. 정죄란 말을 아시잖아요. 이 정죄라는 말은 결코 우리 마음에 그죠? 긍정적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우리 마음 안에 일으키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우리 성경에는 지옥의 판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지옥의 정죄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이제 7장을 한번 좀 열어보겠습니다.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옥 가는 사람은, 그죠? 지옥 가는 사람은 막 굉장히 막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뭐 생김새도 뭐 우락부락하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7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여 주여 부른 사람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그죠?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과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천국의 문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너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 여러분, 믿음은 상호 신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예수님도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겠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관계.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 사람은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이 말은 뭐예요?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집사 노릇, 신자 노릇, 그리스도인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명의 삶이지 무슨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행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세하는 거 그만두세요. 그리고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엄중하게 한번 서세요.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러분이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1대1로 한번 정직하게 한번 쓰세요. 난 정말 회개했는가? 이 잣대를 가지고 난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정말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행하지 않는 건 다 불법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행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천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건 다 불법이에요. 세 번째는 7장 26절에 보면 남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똑같이 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행하는 사람이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나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는 복음을 인정을 했으니까. 아니요. 거듭나야 되고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사라지는지, 그죠? 이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지옥에 들어가는가? 네 번째, 가라지가 들어가요. 가라지. 이 가라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좋은 씨예요. 좋은 씨. 좋은 씨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맺죠. 근데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가라지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시고요. 자,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고 밀이 어떻게 생긴지 보세요. 차이점이 있나요? 없나요? 뭐 비슷하죠? 비슷해요. 생김새는 정말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보리와 밀은요, 그죠? 이 수확기가 되면 보리와 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숙여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때요?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가라지는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빳빳하고. 세상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수확기 때, 그죠? 수확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정확하게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 내세요. 누가요? 하나님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가라지가 아닌지, 나는 정말 알곡인지,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5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지옥 들어가요. 깜짝 놀랄 일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 이거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은, 그죠?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베란다에 콩을 심었어요, 콩. 사실 뭐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제 아내가 심었는데, 이 콩을 심고, 심은 날 가보니까 물도 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 심은 거 맞아?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콩이 이거 진짜 살아있는 콩 맞아? 또 3번째, 4번째 날에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깜빡이 다 잊어버리고 한 뭐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지나서 보니까 새싹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생긴 파란 새싹이 올라와요. 와, 이거 올라오네? 진짜 생명 있나 보다 그랬어. 생명 있나 보다.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세상에 이 막 줄기가 하늘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밑에 잎사귀가요, 세상에 눈에 요만큼밖에 잎사귀밖에 없었는데 막 콩 막 이파리가 이만한 게, 와, 이게 바로 생명의 신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신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신비가 있어요. 정말 생명이 심어졌으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하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왜 나에게는 왜 없냐? 정말 시험하셔야 됩니다. 정말 시험하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번 천국에 대한 이제 그림, 이미지를 한번 봤는데, 뭐 여러 그림도 있는데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천국이 이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럴 것도 같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죠? 주님 앞에 섰는데 넌 여기 못 들어간다. 부인을 당하면 이것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 여기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장망성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한번 철로역정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책인데 이 세상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장망성은 장차 망할 도성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은 그저기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하늘에 투자하라고.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회개했으면, 돌아섰으면 다시는 세상을 향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두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우리 마태복음 제 7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회개는 기적을 일으켜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포도로 변화시켜줘요. 엉겅퀴가 무화과로 변화가 돼요. 이게 회개의,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회개의 놀라운 효력이고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 가시나무였던 사람이 포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포도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포도나무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화과 나무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 이제 비유지만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되고요. 회개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의 비밀이에요. 진정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가 되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거예요. 포도가 포도를 당연히 맺죠. 무화과가 당연히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가시나무인 상태예요. 가시나무는 포도를 맺지 못하죠.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가치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이제 제대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거 다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투자했던 거, 이 세상에다가 쏟아부었던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이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핑계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뭐죠?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의 보물은 뭔가? 여러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천국의 복인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어떤 약속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신대요. 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이 세상에서 재물도 주시고 부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진 사람은 이걸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실천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잘 시험해 보세요. 자, 다섯 번째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며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한 주님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에만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지 않잖아요.
만일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 하고 부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시겠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할 때나 어디에서나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나 예수님 모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항상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나의 구유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죠. 자꾸 내 생각에는 내가 주인인가요?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장로들이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 인도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세우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중요한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로부터 부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근신하고 깨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충성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착한 사람이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의 반대는 뭐죠? 나쁜 사람. 그죠? 주님이 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다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렇게 인정받아야죠. 안 그래요? 주님께로서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했느냐? 그리고 정말 나를 정말 주님으로 너 정말 나를 믿고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지금 기도하시고 주님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딱 섰다고 생각하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거, 그다음에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 그냥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이거 회개합니다. 육신대로 살았던 거,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거, 이거 정말 회개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제가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진실한 우리 주님께서 진실한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100% 회개하세요. 순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순전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